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언제든 조종하는 거예요. 아이, 귀신이 어딨어, 이 세상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의 공격을 받기가 더 쉬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보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본래 지옥불은 마귀와 그 귀신들이 받게 될 형벌의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요?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지옥불은요, 본래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란 말이 뭐냐면 귀신들을 말합니다. 마귀가 대왕이고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누구의 명을 따르냐? 마귀의 명을 따르는 거죠. 마귀가 도둑질하러 왔고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마귀의 그 졸개들, 그 사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간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가면 억울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언급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증거되자 저쪽에 한쪽에 있던 어떤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 속에, 성령 충만한 말씀의 선포 속에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움지구촌교회 예배 가운데도 그냥 멀쩡하게 왔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임재 속에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예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놀라워서 이가 어떻게 이런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감탄하고 있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가,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이라고 꾸짖으시면서 나오라고 명하여서 그 귀신이 나와서 그 사람이 귀신에게 노인받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을 멸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주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다면 백전백승 100% 이기는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귀신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실 때 거기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귀신이 소리 지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천안에서 사역하는데 전도사 때죠.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이 술 취한 사람이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이렇게 제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그러더니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전사님이 그때 막 그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서 거기 앞에 앉혀놨는데 그 사람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가고 거기 기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귀신 내어쫓는 그런 사역을 그때 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배당에서 귀신이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그렇게 다급하게 지금 귀신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입장에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생사가 달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왜 귀신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세요. 근데 이 예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분이 이 속에 계신데 마귀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구판이 벌어졌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경 가면은 거기 굿하는 무당이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업방해 하지 말고 좀 가달라고 한대잖아요. 영업방해 하지 말고 좀 내려가달라고. 정중히 부탁한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점치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또 점치러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또 그런대잖아요. 그 속에 큰 신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왜 왔냐고. 그 속에 큰 신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망 권세 이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에 두려워하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는 우리가 마귀를 쫓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마귀를 쫓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다니면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 이 진리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랬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마귀 역사가 끝이 나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생을 쫓아다니냐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그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도 두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선생님은 칼빈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고, 한 선생님은 아미니아니즘을 가르치는 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달랐어요. 어떤 선생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그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따르게 되면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잠자던 믿음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자던 믿음이 뭐냐? 예수 이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엔 사람들이 너무나 고상해가지고 예수 이름 찾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은 다 뭐가 잘못된 것 마냥 쳐다봐요. 저만 그런가요? 요즘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런 기도하면 막 쳐다봐요. 막 쳐다봐. 아니 왜 저러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고 장롱에 넣어놓는 게 잠자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권세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도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게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잠자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무릎을 꿇는데요.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대면 다 벌벌벌 떨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말하면 다 벌벌벌 떤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시며 마귀를 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나오게 하셨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말씀으로
끄집어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어디 기도원 목사님들이 귀신 되어 쫓는다고 두들겨 패다가 사람 진짜 죽었다는 뉴스 보시죠?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셨다. 뭐라고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꾸짖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주로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엄격하게 나무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엄격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고치라고 엄격하게 나무라는 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아유 귀신아 좀 나와라. 그 사람 그만 괴롭히고 좀 나와라. 좀 부탁이다. 내가 이렇게 비울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엄히 꾸짖어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불법 침입이요 불법 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을 향하여 주님께서 꾸짖어 내어 쫓은 겁니다.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내어 쫓는 대상이지 우리가 귀신에게 사정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제발 좀 부탁이다. 제발 좀 나와줘. 좀 나가줄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각종 위령제를 지냅니다. 위로하는, 영을 위로한다 이거예요. 영을 위로하는 제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위령제는 무속 의식과 또 불교 의식이 있어요. 불교 의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거 세상이 되냐면 49제 같은 거. 이 49제가 뭐냐면은 죽어서 그 영혼이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도록 빌어주는 거예요. 갈 길 찾지 못할 때 길을 찾아서 좋은 곳으로 가서 다시 태어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무속 신앙에서 위령제는 죽은 사람이요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삶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거나 갑자기 죽은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에 가지 못한다고 믿어가지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막 안 가고 막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얼레고 달래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속신앙, 무당들이 하는 구판이에요. 그리고 무속신앙에서는 이때 갈 곳을, 저승을 가지 못한 영들이 귀신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전통의 신앙에서는 귀신은 마귀 사탄이 타락할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사자들이 바로 귀신이 된다는 해석, 귀신이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육신에 불법으로 침입하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귀신에게 사정하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권세랑 똑같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들 때 재료 갖고 와라. 저쪽에 뭐 어디 가가지고 바위 덩어리 좀 가져와라. 나무 좀 가져와라. 요거 똑같은 거 같이 만들어 샘플링 해가지고 만들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을 낮이라 하니 낮이 되었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하니 밤이 되었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하니 하늘이 되었습니다.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하니 바다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시장하시어서 무화과 나무 있는 데 가서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열렸나, 무화과가 열렸나 하고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나무에게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고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말의 권세가 있는데 이 우리의 말 속에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있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힘을 내어 살아보자. 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 나 죽겠다. 아이고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왜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힘에 있답니다.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연의 일치인데 우리나라 가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수들뿐만 아니라 서양 가수들도 그렇고요. 슬픈 노래 부르고 죽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중간에 요절했어요. 참 희한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쨍하고 해뜰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이 사람 그 미국에서 사업하다 망하고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노래 이거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 위로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쨍한 날이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죽전에 세례된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간증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참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또 쨍하고 해뜰날 또 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게 말의 권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해야 이뻐지게 보이고 이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이뻐지고 사랑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 낮에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데 저 양반이 잠자고 있을 때 아무 말도 할 때는 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눈 뜨고 있으면 말이 잘 안 나와. 잘 때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낮에 그래요. 제발 잘 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따라서 어떻게 살게 되는 줄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말씀의 권세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귀신도 굴복하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입속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입속에서 반야신경 이런 거 가득 채워봐요. 이 입속에다가 저주받을 얘기 가득 채워봐요. 이 입속에다가 세상 노래 가득 채워봐요. 이 입속에다가 아주 음담패서 가득 채워봐요.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해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동적인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했을 때도 말씀 읽으면 힘이 나요. 마음이 우울할 때도 말씀 읽으면 힘이 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래요?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답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서 왔어요? 육신이 되어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처럼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진리야. 거짓 부렁이가 아니고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주시고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과 치유함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